지난 2013년에 아주 재밌는 동화책 같은 과학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조대현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글을 쓰고 강현빈, 오윤아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몸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몸은 작은 우주야라는 제목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표현들이 굉장히 쉽고 그래서 누구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된 책인데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냥 몸인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 너무 깊어진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을 처음에는 이렇게 알게 됐는데 하나 둘씩 알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참 놀라운 말이죠. 철학적이에요. 그렇죠? 몸을 아는 것은 이렇게 그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알아나가는 가운데 이게 몸이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내가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참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잘 쓰여진 책으로 여겨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를 다 모으면은 1kg가 된대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50kg다 그러면 1kg는 박테리아예요. 자기 몸이 아니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고 눈에 있는 이 박테리아 같은 것도 이 눈 안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 몸 안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대장군 같은 것도 이제 박테리아잖아요. 근데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심장이 이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딱 착상이 돼서 4주가 지나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80세까지 산다고 치면요. 28억 번을 뛴대요. 지금도 뛰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번 딱 시작되면은 그 박동을 멈추지 않고 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은 언제 이렇게 뛰는 걸 이렇게 가끔 TV에서 보면은 곧 멈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실제로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긴 시간을 뛰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이제 이렇게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신경세포는 한번 딱 몸에 생기면은 100년 정도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세를 살아도 이 몸이 움직이는 게 신경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백혈구는 13일 만에 없어지고 적혈구는 120일. 이렇게 빨리빨리 없어지는데 신경세포는 길게 간다. 뼈도 굉장히 우리 몸에 206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에 14개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개. 여기에 어떻게 14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비뼈 24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겼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나가고 또 생각을 해서 뭔가 판단해 나가고 뇌가 이제 사실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위에서 우리 머리가 조종하는 건데 조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요. 64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이게 다 움직이는 게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640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태어나서 죽는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주라고 부르게 된다 이거예요. 저기서 우리 몸은 작은 우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작은 우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다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우주를 알지 못하듯이 사람의 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의료가 아무리 발달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의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로 들어가도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100% 완성하지 못해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렇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완벽한 의사를 찾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한 분야도 그런데 모든 몸을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신.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 없으니까 없어 왔고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것들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것도 놀랍죠.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보다 못하죠. 먼지보다 못해요. 그게 지구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은요, 들여다 보지도 못해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까지 살펴주시잖아요. 우리 들어와서 삶을 보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막 소름이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이런 큰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냥 입이 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잘 느끼고 풍성함 속에 거한다면 우리가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길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저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시간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 우주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1차원적으로 그림 같은 하늘을 봤죠. 우주에 떠있는 저 별들을 1차원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밝고 어둡고 그냥 한 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죠.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 큰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왔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 139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제 다윗의 이 고백의 그 중심에는 나를 아는 것, 저 위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에 있었어요. 어떻게 아시냐 보면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2절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저 위에 어디 계시는데 나를 알고 계신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거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체험적으로 느껴오는 거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신다. 너무너무 나를 잘 아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중심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시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즉 이러한 나를 붙잡고 감싸 안아서 나의 걸음을 지탱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러면서요, 이 6절에 보세요. 이 표현이 참 아름답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노래로 하는 찬양 같은 거는 너무나 식상하고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 고백 하나하나를 담아낼 때마다 막 몸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그러지 못하고 그냥 흘렁흘렁 넘어가는 것은 그것이 식상하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고백을 잘 보면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다, 이게 바로 놀랍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쓰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왜 그러면 너무 놀라운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놀라운 기도 막 이렇게 표현하면은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분은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되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은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고 놀라운 것이죠. 여기 놀랍다고 하는 기도 그 표현을 기도에 담아낸 것은 우리가 저 놀랍고 너무 기이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목 놓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쏟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헤아려 볼 때 그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놀라운 기도라는 뜻이, 기도가 막 응답받고 파워풀하고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저 놀라운 하나님, 저 기이한 하나님, 내가 담아내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너무 놀라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한 내용, 본인도 자기 코가 석자였을 때,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반신반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이 왜 감옥에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지금 저렇게 해서 순교하려고 하는 거야,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참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6절에서 7절인데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오늘 저희가 들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저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것이고 교회가 높게 세워지고 금으로 지어질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조만간 그때까지 우리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근데 거기에 기도의 방향과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방금 느꼈던 하나님,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소우주라고 하는데 이 온 우주 이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머리로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걸음을 지탱하게 하시는, 이 땅에서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막 솟아올라오게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평가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있으며 또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속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우신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저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